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크스터디 때 살펴봤던 것처럼 13장은 두 짐승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14장에서는 무엇이 선언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예루살렘 그리고 교회, 성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바로 그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느니라. 자, 어제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마와 내 손에 메어서 표로 잡는 것과 동일한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삶을 산다는 표징이 되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란 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다른 면입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그 삶의 중심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 성도들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자, 이것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예요. 신적 권위를 나타낼 때 표현되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찾아하는 것 같더라. 근데 이것이 어떤 소리예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리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들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역사하여서 새롭게 계속되는 찬양의 역사가, 새로운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진행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그 강좌가 찬양은 무엇인가 해서 4가지, 시편 146편, 98편, 111편, 150편을 가지고 찬양이 무엇인지 4가지를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께 드리는 영광, 그리고 우리가 구속에 대한 감사, 영원한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시편 98편을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98편 1절을 소개해드리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기이하게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기이한 일이에요. 그의 구원의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11편에서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행하시는 일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를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우리가 시온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서 있어요.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성도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들은 폭력과 죽임과 그 우상을 향한 경배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찬양이 넘쳐요. 새로운 찬양이 넘쳐요. 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4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행음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행음하지 않았어요. 혼합하여 섬기지 않았어요. 순결을 지켰어요. 그래서 순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살아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던 그들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은혜, 대속의 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안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역사에 은혜 속에 있는 삶. 그래서 그들은 뭐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적정한 어떤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든지 세상 앞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십니다. 자,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명확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요?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삶을 살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속량함을 받은 삶을 살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진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찬양입니다. 이 영원한 찬양이 항상 어떤 찬양이에요? 오래된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이에요. 새로운 찬양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14장 말씀은 대환란 시 교회와 성도에 대한 핍박, 성도의 승리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12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 보이는지 여자로 나타냈어요. 그러나 교회는 큰 배경을 가지고 종국에 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용, 사탄의 두 짐승이 교회와 성도를 대적할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위협하고 있고, 둘째 짐승은 거짓 사상을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패시키고 나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보다, 그를 인정하는 삶보다 현명하게 살라 그러면서 혼합된 것을 믿게 하죠.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면 14장은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은 승리의 장이죠. 핍박 아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누릴 승리와 영광을 미리 보여주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14장 말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시온산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찬양이 나타나고, 6절에서 12절 새 천사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13절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축복, 그리고 14절에서 20절은 성도의 구원과 불신자의 멸망을 추수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승리의 영광의 장면을 보여주므로 앞으로 있을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소망 중에 싸워 이길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특히 14만 4천 명이랑 구원받은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수행한 후 우리 모두 주께서 예비하신 날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가서 성도들이 하는 일은 새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형편은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 말씀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와 같으며 검은 고 소리 같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의 위엄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나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 외에는 배울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이에요. 이처럼 새 노래를 사모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새 노래를 찬양할 사람들의 땅에서의 삶은 영육간의 성결을 지키며 성도들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나라에 함께 가는 삶이란 거예요. 그들은 성적 정절을 지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요 말과 행위에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아서 그 대열에 합류할 것을 권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돈스러울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들의 바른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우리도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합류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성도의 삶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4, 5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영적 순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삶, 거짓이 없는 삶. 자, 특히 영적 순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량함을 얻은 삶의 특징이 거짓이 없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합니까? 믿지 못하거나 잘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거짓말이 유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의 삶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됩니다. 참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은 순간적인 거,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 삶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더 깊이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끊으면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삶의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는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치면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전했을 때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성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누릴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의 찬양이 우리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놀라운 찬양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상황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어느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의 것임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